시편 30편의 이 시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시인은 시편 30편에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과거를 돌아봅니다. 꽤 잘 나갔던 과거를 돌아봅니다. 자기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돌아봅니다. 시인은 자기가 형통한 것을 노래합니다.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것도 영원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 노래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올람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올람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너무 형통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이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의 교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형통했는지 알게 됩니다. 바로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는 라촌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베푸시는 호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호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형통함은 바로 은혜인 겁니다. 선물인 겁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시인이 죽음을 앞두고 그 본질을 간파합니다. 바로 주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게 본질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로 죽음은 침묵의 영역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시인에게 죽음이란 찬양이 멈추는 장소와 시간입니다. 주님, 제가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찬양할 수 없음을 기도의 근거로 삼은 거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시인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뭡니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시들어 있는가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찬양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나를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뭐였습니까? 내가 살아서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그 찬양의 자리에 공동체를 초대합니다. 그 찬양을 성도들과 함께 부르기 원하는 거죠. 삶의 변곡점을 지나간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았던 삶에서 찬양하는 삶으로 인생이 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그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울음을 잠깐 하룻밤 머물고 가는 손님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울음은 잠깐입니다. 손님입니다. 하룻밤 머물다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올랑가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동안 이어지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끝이 없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추상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찬양은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때로는 우리 삶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기쁨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서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